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도문 5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위해서 석종호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지난 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하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 영을 부으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쉼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날 줄 모르며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빈약한 의료 환경 때문에 극심해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일상 회복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원 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하늘빛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관인 데이케어 센터와 어린이집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0년대, 80년대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종윤 가수죠. 이분이 이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대마초 사건으로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마초 배달을 하는 총책으로 잡혀서 아주 중형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어지죠. 그때 사형수가 같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사형 집행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사형을 당하는 이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내 죄값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당신은 내 목까지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형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내성을 맞는 것 같았다. 하늘의 천둥이 자기에게 치는 것 같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 그 인기에 목말라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또 필요 없는 건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사의 일부분만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상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에 나오게 되어서 그러나 가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 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찰 일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모집해서 찬양대를 지휘하죠. 또 뮤지컬을 만들어서 또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249회를 공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 역을 맡은 것입니다. 249회를 공연하게 되니 예수님의 역할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까?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복음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이 뮤지컬을 통하여 예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격을 가지게 되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바뀌어 있는 자기 운명이 바뀌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가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이종용 목사님으로 오늘도 음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해하지 못할 사연으로 역경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고 길어서 기도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삶에 지쳐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희망까지도 포기해 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눈이 뜨여질 때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십자가의 메시지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에 눈이 떠여지기를, 예수님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그러면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증거는, 십자가가 나를 향한 메시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줬다. 영생을 줬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내므로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지혜가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했더니만은 분쟁의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갈등의 문제를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그의 택하심을 받아 부른 이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 지역 아데네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왕성하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를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서 미련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미련하게 전파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총명한 것,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머리로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이 그리스 지역은, 헬라 지역은 철학이 많이 발달되었으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여러분 지식과 학문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특히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하여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십자가를 이해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파렴치한, 아주 중죄를 지어서 처형하는 경우에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마무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게 좋은 평을 받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오늘 본문의 선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지혜자들, 그리고 변론가들, 그리스 철학에 젖어 있는 고린도의 교인들이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미련하게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처하지 않는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저 미련한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구세주로 믿으라고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고린도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다, 불쌍하다, 얼마나 아는 것이 없으면 저러느냐 이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고 돌이 빵이 되고 표적을 구하는, 눈에 보이는 사건을, 그래야 십자가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표적이나 세상 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죄를 없이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 유대의 선비들이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저렇게 밀어놨느냐, 근데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전하느냐,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느냐? 세상에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참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십자가를 믿는 그 미련함이 세상의 어떤 유대인들의 선비보다도, 헬라 철학자보다도 탁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십자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공로와 관계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계시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철학이, 그들은 그 당시 고고하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자들을 존귀하게 생각했어요. 존중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철학의 지혜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영생하도록 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전하지 않기로 하였노라,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가난하고 헐벗고 농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시골에 순례 전도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아주머니는 위로 어른들 섬기고 자녀들 길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된 인생을 살다 보니 가난과 싸우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으로 꽉 덮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 옛날에는 다 어른들 새끼를 다 챙겨 드려야만 되고, 또 자식들 먹여야 되고, 엄마는 그냥 굶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간, 가난과 싸우며 사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또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들이 성실하게 또 아내와 동행을 하고 또 자식들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 낳아놓고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라고 아내에게 내버려두고 자식들 내버려두고, 또 바깥으로 돌면서 술 좋아하고 또 세상 유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무감하게 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술 주정꾼이라 그 술 주정하고 또 싸워야 되는 아픔을 겪죠. 그런 가운데 애들이 자라다 보니까 가출도 많이 하고 몇십 년 동안 연락 없이 하고, 또 바깥에 가서 도시에 가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감옥도 가고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근데 복음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에게는 그래서 전도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힘들게 좀 고된 인생을 내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어른들 유교 문화에서 어른들 명분이라도 세워줘야 또 자식들 그냥 버려둘 수도 없게 살아간 이 한많은 이 사연 많은 이 안학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느냐고 이렇게 따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십자가 복음의 이해가 잘 된 분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을 부인해도 당신의 형편과 처지가 당신 스스로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고난의 주름살로 얼굴을 꽉 채워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몸이 부서지려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당신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한 번도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그에게, 남편에게까지도 한 번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울리는 자기 전 생애를 흔들어 놓는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세례도 받고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찬식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으라, 떡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교회가 성찬 예식을 매주 첫 주마다 했는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몸이니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몸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받으라.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에 눈을 뜨게 되게 되면 해결이 되는, 복음 앞에 해결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개개인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고린도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머리로 이해해서 모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의 교회도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해서 자꾸 줘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지식을 많이 가져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고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지혜 이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눈을 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럴 때 복음이 보인다고 하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보인다고 하는 표적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를 풀 줄 아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하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삶에 어렵고 지쳐있는 분들 어서 좋게 십자가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우리의 삶의 빛이 조명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그의 간증집 가운데 생후 8개월 만에 내성마비를 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가 그에게 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소아마비를 고쳐주시리라고 또 믿었습니다. 또 그 당시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믿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다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소아마비를 고쳐주신다고 확신하면서 시간의 문제지 뭐 나이 30대냐 40대냐 이게 문제지 고쳐주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날 치유 집회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병도 치유되시리라 확실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죠. 자기는 아멘을 안 했대요. 아멘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강사를 찾아가서 따지다시피 물었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쳐주십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대들면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줬느냐고 따지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쳤다고 우리 그 말에 또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뒀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은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느냐?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러죠.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뒀다. 응답한 거 아니냐? 응답이 안 된 거냐? 그 다음에 또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세계 복음 전도에 강하게 썼다. 너의 육체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서 너를 강하게 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곤쳐주는 것이 더 큰 거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세계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더 강하게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큰 기도의 응답이냐. 자기 자신도 그때서야 무너지면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눈이 열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애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기가 육체의 장애를 가지지 않는 성한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것하고는 다른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아픔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내면에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거라. 글을 많이 쓰는 분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전달할 때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보니 성하게 사역했더라고 한다면 우리 실패할 일들이 많았을 텐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목회하게 되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머물게 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소아마비를 가지고 서지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또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내 상처와 내 아픔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눈을 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어떤 형편에서도 믿는, 그럴 때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여러분의 남은 삶의 복음의 밝은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간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담긴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실존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물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천명의 원식 감사, 의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정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